형통케 하고 궁극적으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라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삽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장 보시면은 그 후에 했어요. 이제 갇힌 후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은 자가 거주 애굽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지라. 자, 엉뚱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작정된 일은 이걸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어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때는 어떠냐 하면은, 현실에서 느낄 때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보이는 일도 있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지만 엄청난 지금 시련 가운데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있죠? 요셉은. 근데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요셉은 지금 순환 가운데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만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오셨는데,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의 지금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그러나 그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의 순환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범죄가 이게 무관한 사건이냐 말이죠.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적 섭리예요.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하는 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를 위한 사건이에요? 예? 언약 자손을 지금 번창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엉뚱한 술 맡은 자가 범죄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감옥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옥에 갇혀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를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이 상상하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형통케 해나가시는 역사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같이 우리는 하도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냥 내 앞에 일어난 일만 생각하죠. 내 앞에 어떤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뭐 도와준다 그러고 그러다 덕흥 뭐 사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무슨 버린 것처럼 막 세상이 뒤집어져. 세상이 홀랑 뒤집어지는 호떡집에 불 난 거라 그럽니다. 호떡집에 불이 나면 막 놀래가지고 막 금방 불이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금방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감에 있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아주 정확한 코스로 우리를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뭡니까?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하필 또 범죄할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감옥도 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옥이 뭐 한두 개 군데겠어요. 안양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저 청주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있는데 하필 범죄하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요셉이 같이 있는 그 감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함에 있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혀 엉뚱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단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발걸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구방에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갇힌 곳이라. 곧 그랬어요. 그 어디로 갇히느냐 하면은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은 지금 옥중에 순환을 지금 당하고 있고, 요셉하고는 엉뚱한 술 맡은 자가, 떡 맡은 자가 뭐 누군지 알게나 뭐냐 말이지.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자가 범죄를 해서 갇혀서 엉뚱한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옥중으로 딱 들어와서 요셉과 같이 옥중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내게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사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번창케 하는 주변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죠. 지금 바로가 존재하는 거, 바로왕이 있는 거,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존재하는 것, 이들이 범죄하는 거, 이게 요셉의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별개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이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무관하고 무의미한 일들이 밖에서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것들이 착착 한목적적으로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금 진행 사건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우리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형통하게 하는 일도 있고 애매한 고통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배워요. 계시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워낙 내 앞에 있는 일, 내 중심적인 그 가치 판단을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선한 뜻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배우면 요셉을 요셉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 섭리가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하고 어디로 딱 갇혀 들어와요? 요셉 이 갇힌 옥으로 지금 갇혀 들어와요. 이걸 느끼는 것이 우리는 신령한 감각이라 그러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전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시켜 온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4절 보시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해필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각기 몽조가 달라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을 잘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6절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꿈이란 건 특별계시의 방편이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해석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한테 이야기하라.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거기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진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까지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그 술 맡은 일을, 그 관직을 다시 복귀한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3가지라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당신이 딱 바로 앞에 나가서 그 관직을 다시 복귀하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그렇게 복귀하게 될 때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옥에서 좀 구원시켜 달라. 나는 여기 옥에 갇힐 사람이 갇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술 맡은 자가 나중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자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요셉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환 가운데, 옥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띠고 그렇게 갇히게 한다는 거죠. 요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누구의 예표예요? 요셉의 사건은 아주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지체인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언약 자손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러나 반드시 이제 부활케 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 길을 따라 우리 언약 백성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은 순환 가운데 빠져 있고 옥중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술 맡은 자가 범죄를 해서 하필 그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고 요셉을 여기에 꿈 해석을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이미 섭리를 준비해놓고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순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뭐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지켜가실 섭리를 하고 계신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직은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이 죄를 갖다가 다시 밝혀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해 주기 전에는 그 해명해 줄 뭐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엉뚱하게 술 맡은 자가 범죄를 해가지고 바로왕이 그 범죄한 그놈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순환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어지면은 우리 생각에는 뭐 이래가지고 살겠나 이러면 죽지 않겠는가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가 보다. 참 재밌다. 뭐 이렇게 성경 깨달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신령한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100% 믿고 사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한 거죠. 뭐 죽일 테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옥에 갇히려는 행치 안에서 지금 나를 좀 꼭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그랬습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머리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완전히 이게 길한 게 아니고 흉한 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자기도 좋은 줄 알고 지금 바로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길한 거 흉한 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너는 죽는다 이 말이죠. 20절 제3일에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의 해몽대로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관직이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습니다. 여기 이제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이 엉터리 같은 놈이 이게 그러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구원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랬으면 요셉이 지금 그 사정을 했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옥에 갇힐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게 지금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꼭 이 꿈 해몽대로 나가게 되면은 꼭 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사정이 이리이리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뭐라 그러니까 이거 해명서라 그럽니까? 이런 걸 좀 써가지고 좀 나를 건져내달라.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만 덜렁 옥에서 나오고는 너무 좋았던지 말이죠. 그 요셉의 그 청혼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새카맣게 잊고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이것도 또 우리는 성경 보면 다 누구 뜻이라고 하니까 성경 쉬워요. 너무도. 이게 이렇게 이때 기억나면 안 되는 거죠. 참 정말 이거 정말 성경 정말 재미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41장 한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여기 이제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살아났으니까 그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겠느냐 말이죠. 참 감옥에 갇혀서 이제 평생 거기서 감옥 살이하다가 죽어야 될 판인데 요셉의 그 해몽에 따라서 탁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 겁니까? 그러면 당장 요셉의 생각이 나야 되지요. 이 보통 정신 상태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당장 요셉이 생각나서 아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명서를 내고 탄원서를 내고 이걸 끄집어내줘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네. 나와가지고 자기만 구출당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애 많은 감옥 생활을 2년이나 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순환 받을 백성, 택한 백성들의 순환의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순환도
너는 더 순환 받아서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순환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 빨리 생각이 안 날까 말이죠.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게 정해져 있어요. 2년이면 2년, 20년이면 20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70년이면 70년,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순환의 기간이 참 우리한테는 불필요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꼭 이게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술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술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도 나왔으니까, 포도주를 그 숙성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금방 담아서 금방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포도주도 그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그 숙성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놔뒀다가 먹어야 그 진짜 그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숙성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숙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사람이 돼가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넣어놔야 인간이 자기 의지가 꺾어지고 자기 주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신앙이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왜 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생겨야 되느냐, 왜 이 일이 내게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인간 안 돼. 김 목사 너 그렇게 안 당하고 그렇게 안 겪으면은 너가 강단에 서서 네 주장하게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 그렇지요? 뭐, 이렇게. 내 인간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죠. 네, 말씀 증가하고 내려가서 지난주에도 집사람하고, 네.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건데 말이지. 그런 말, 괜히 쓸데없는 말 그런 거. 강단에서 말이죠. 이거 많이 반성하고 왔어요. 올라오면서 아주 막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만 증거하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아니, 덜 숙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요셉이 금방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요셉한테는. 말이 2년이지. 2년이 채워야 돼요. 2년 채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시간이. 또 그리고 보십시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만약에 그냥 덜렁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가 지금 그때 2년 후에 꿈을 딱 꾸고 그때 술 맡은 자가 정확하게 이제 생각이 나. 아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2년 동안은 뭐를 시키고 순환 속에 요셉을 숙성시키고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 생각이 나고 착착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내가 시간을 조정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고난받을 시간은 고난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정확하게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제 꾸고 나서 곤혹을 치르는 거죠. 바로가.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때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보니 2절 아름답고 살찌가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이 이상한 꿈이 꾸어진 거죠. 한 번은 막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세약한 아주 약한 그런 7 이삭이 이렇게 나왔는데 세약한 7 이삭을 무성한 7 이삭이 잡아 삼킨 꿈이에요. 이상한 꿈이 꾸이니까 바로가 아주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추억하나이다. 기억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하, 내가 잘못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 옥중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고 안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나 하게 하는 일이에요? 참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쓰면 기억이 나는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누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 이런 거 있죠? 그거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기억이라는 건 현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누구한테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다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기억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의학자들이, 이 생리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잠재에서 스스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제대해서 그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굉장히 방황했을 때 어딘가는 말씀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요? 말씀을. 근데 제대하고 나와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 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게 이렇게 생각이 척 나요. 아,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아, 그 친구 말고 뭐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는 별 친한 친구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용케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만나서 제가 테이프를 얻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운동 테이프를.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 친구 생각이 났을까 말이죠. 왜 그 친구가 그때 하필 신학교를 갔었고, 그 친구는, 박 목사님을 만나갖고 말씀 운동에 접해했었고, 내가 그 생각이 하필 그때 왜 났을까 말이죠. 그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전혀. 그 친구 말고도 신학교 간 친구도 있고 뭐 얼마든지 딴 루트를 통해서도 신학교를 가려면 하면 갈 수가 있었는데 하필 그 친구 갔는데 딱 전화를 하니까 방학이라서 딱 대기하고 있어. 집에. 근데 전화해서 없었으면 그냥 끝이에요. 뭐 없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그냥 제 경험입니다만은 여러분도 틀림없어요. 우리 모든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날 건 기억나고, 또, 그전에는 2년 전에는, 이 관원장이 2년 전에는 기억이 안 난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지 않았어요, 요셉을.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려야 되고, 기억날 거는 기억나야 됩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 자꾸 기억나면 그것 괴로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미움과 과거의 원망은 싹 잊어버리게 하고, 그건 정말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정리하게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자꾸 기억나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들을 그 마음이 우리에게 타오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조정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요셉이 2년 순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고 드디어 기억날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필 그 사람이 그때 생각이 났었구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쪽 마음도 움직였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기억을 주관하셔서
이때도 기억 안 나려면 안 나는 거죠. 앞에서도 안 났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금방도 안 났는데 2년이나 지나버렸으면 더 안 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술 맡은 자가 2년 지난 후에 정확하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하, 그 사람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요셉은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순환 속에서도 보호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키워진 거지요. 그 꿈을 꾸는 것이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감옥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감옥이라는 게 뭐 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환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환 속에서 바닥으로 낮출 대로 낮추지만 여호와께서 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행통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순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가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 이거 없이는 우리가 신앙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순환 가운데서 헤매고 순환 가운데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자체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죠. 좀 어려운 일이 우리가 한두 가지냐 말이죠. 그 과정이 내게 꼭 없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인이 안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감옥의 2년의 세월이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훈련을 거치니까 나오는 대답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내게. 우리 신앙은 뭐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 나를 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며 진리를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바짝 낮춰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그냥 바닥을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말이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앞으로 할 일을 바로에게 보인 일이라.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인정, 이게 지금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고하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서 국중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죠? 해석하고 그 해석한 다음에 처방까지 내려주지요. 지금 이 문제가 생깁니다. 7 풍년이 생겼다가 7 흉년이 오는데 엄청난 7년의 흉년이 오는데 지금 미리 대비해가지고 잘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미리 이 어려움을 대비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처방까지 다 내려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겪어서 팔리고 애매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것도 2년이 아니죠. 그 앞에부터 있었으니까. 술 맡은 관원 이후에 2년이니까 이렇게 애매한 고통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이 생각하지도 못한 술 맡은 자가 범죄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순환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엉뚱한 데서 작업을 하고 계셔요. 언약 백성을 지금 보호하고 반드시 그 순환 속에서 신앙을 키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느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움직이고 일하고 계셔요. 지금. 이걸 우리가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닥친 순환과 어려움, 뭘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 순환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금 키우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우리가 견뎌내요. 그 뜻이 생각나야 그 순환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나를 더 겪게 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겪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환 속에서 승리할 기회를 주시고 이걸 잘 겪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니까. 그게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려운 말씀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내게 이걸 주셨습니까? 뭐 벗어나게 해달라만 해도 괜찮지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원망, 불평 말이죠. 예? 막 죽일 놈, 살릴 놈 나오고 이제 환경을 탓하고 막 죽일 사람이 저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죽일 사람 옆에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은 다 나예요. 다 겪을 만하니까 또 겪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깎아낼 부분이 있으니까 또 겪는 거고. 또 애매한 또 뭐 시련도 있는 거고, 깎아낼 부분도 있고, 덜 강하게 할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이 속에서 요셉이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꿈쩍거릴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붙들어 달라고.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나를 나대게 하는 지금 일들이라는 거죠. 그 해석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만사가 긍정적이 돼요. 그렇구나. 이게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더 신앙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로 이 일을 주셨구나. 이래야 남에 대한 탓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그게 잠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보는 눈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이 지혜로운 처방까지 내리니까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좋게 여긴지라. 야, 이거 이 대단한 해석이 나오고 거기다가 아주 지혜로운 처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이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주셔가지고 그래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으로 필요한 건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가 지혜는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예?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대학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상 무엇을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우리가 얻어내요. 이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그냥 괴로운 거예요. 만사가 힘든 거예요. 다. 자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이 사라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의스러워질 수밖에 더 있나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죄악은 잘 보이고 말이죠. 오히려.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티끌보다는 내 들보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더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고는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게야말로 어리석음 아니냐 말이에요. 세상 걸 다 쥐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인간이 어리석어 버리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오늘 요셉을 연단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살아있는 섭리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조금 쉬었다 하시죠.